오늘 보신 말씀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9장 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가족들과 함께 새가족 모임 교육하는 시간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여쭙는 시간이 있습니다.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도 갑작스럽게 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쉽게 답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질문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지난 시간 이 2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유도 과연 제자들이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싶었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없고 또 하나님 없이 설명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문제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내 삶에 조금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많은 빈도의 대답, 그것이 뭐냐면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대답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나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또는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겠죠. 저 반대로 가장 적은 빈도로 대답하시는 그런 대답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죄인, 아직 완전히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쪽 끝에 계시다고 한다면 나는 이쪽 끝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 그리고 또 나아가서 나는 거룩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누구시라고 생각하는지,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내 삶을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생각하느냐는 결국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아가서 그 고백이 내 삶을 정의하고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당연히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구로 고백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전통적으로는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결이라고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각자가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엉뚱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누구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그리스도가 맞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100% 틀린 것이죠. 자,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도대체 어떻게 구원한다는 것인지 그 방법이나 견해에 따라서 예수님을 로마 황제와 같은 구원자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실제로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소망을 보았던 사람들, 로마 황제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 로마 황제가 시키는 대로 살면 복된 인생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자, 로마 황제가 보여준 세상의 가치, 거기에 아멘하고 따랐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자, 시대가 험할수록 사람들은 영웅을 구하게 되어 있고요,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가 홍길동 같은 존재이든 아니면 이순신 같은 존재이든 아니면 각시탈 같은 존재이든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죠. 자, 경제가 어렵다고 할 때는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사람이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또 독재 속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와 인권을 말하는 그 가치를 보여주고 그 이상을 꿈꾸게 하는 사람이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내가 달라고 하는 구원자를 고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대가 우리의 삶을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이런 모습으로 구원하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정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가 기다리고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는 한데 예수님에게 로마 황제라는 구원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면 나는 세상에 충실하고 또 세상의 방식에 충실하며 살면 그만입니다. 자, 로마 황제는 철저히 세상 방식으로 세상에서 높아지도록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방법에 충실하면 돼요. 자,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일왕을 구원자라고 여긴 사람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 가치대로 친일을 했더니 자귀도 주고 권세도 누리게 되었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게 되었다. 자, 일왕이 구원자가 확실하니까 그는 일왕에게 충성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새로운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시는 그리스도시라고 한다면, 그리고 세상이 말하지 않는 새로운 삶의 가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자라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충실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충실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이해가 내 삶을 정의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를 보면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러분이 추구하고 따르고 있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묻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을 막아섰던 베드로, 예수님께 윽박지르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는 이 여정 가운데 10장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덕목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금은 모호한 표현인데요.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35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더러 죽으라고 하고 계십니다. 왜요? 왜 그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와 복음,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가치, 그것을 위해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시는 예수님 위해서 죽으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 가치를 위해서 죽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 가치를 위해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살면 구원하리라. 자, 그것을 위해 살면 그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일까요? 오늘 채찍과 당근을 주십니다. 안 따르면 어떻게 될 거야? 또는 따르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먼저 채찍 3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조금은 잔인할 수 있는, 또 충격적일 수 있는 대화인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가끔 이런 말장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런 뜻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초등학생들 아이들 수준이 딱 그런 정도더라고요. 아재 개그 같은 말장난을 재미있어 하기에 아주 잔인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제가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얘들아, 이거 부서지면 안 돼. 이거 부서지면 너희들도 부서지는 수가 있어. 이런 얘기예요. 이거 찢어지면 안 돼. 너희들도 찢어질 수가 있어. 이거 망가지면 안 돼. 너희들도 망가질 수 있어. 아빠가 너희들 혼낸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을 재미로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충격적인 경고로 들으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지는 않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 사는 것이 단지 벌을 받을까 봐 무섭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처량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당근과도 같은 이유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9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똑부러지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학자들은 여러 이유들, 여러 설명들 가운데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종말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이 지연되고 있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이 마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닐까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 9장에서 있을 변화산 사건과 연관해서 해석하기도 하는 겁니다. 봐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고 옷에서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 같지 않냐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일리 있는 설명이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 죽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을 때,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 때 우리 안에,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첫 번째 덕목,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을 위해 십자가를 질 것이냐, 아니면
온 세상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걷어찰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내 머리로 굴려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바른 고백 위에 있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나를 죽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죽이면 세상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죽어야 할까요? 내가 죽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까요? 적어도 예수님은 아니시겠죠. 내가 죽어야죠. 하지만 나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치로 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루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옛적의 나라고 한다면 전혀 원치 않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 나라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감내하며 짊어져야 하는 인생이 나의 십자가인 것이죠. 왜 내가 원치 않는 인생, 또 부담스러운 인생,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고 살 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지난 1월 달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어학회 사건, 조선어학회가 이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의 사투리를 모으고 그 뜻을 모았던 그런 과정을 다룬 이야기이죠.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따라서 한글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리고 조선어학회 회원들 이런 분들이 민족의식을 고양시켰다라는 이유로 1942년도 10월 달부터 탄압받고요. 그리고 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이라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자, 극 중에 김판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옛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소매치기도 하고요.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종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눈을 뜨고 새로운 가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조선어학회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길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조선어학회에서 보게 된 새로운 가치가 그의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민족이니 우리말이니 전혀 관계 없었고 그저 먹고 살기만 하면 되었던 사람이었지만 뜨거운 가슴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일제의 총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죽을 수도 있었지만 이 공청회를 열고 사전 편찬 작업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민족적 과제를 외면하고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는 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목숨을 부지하며 아들딸과 살 수도 있었지만 김판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결국 김판수는 사전 편찬을 위해 수많은 세월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던 땀과 노력이 담겨있는 그 원고를 끝까지 지키다가 원고를 숨기고 결국 일제의 총탄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 김판수라는 사람은 죽었지만 그들 중 살아남은 몇몇은 광복을 보았고 또 나중에 발견한 원고로 우리말 사전을 출판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죠. 자, 김판수는 자기가 죽은 후 한참 뒤에야 전달하게 되는 편지에서 아들, 딸에게 자기가 이 일에 투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결국 이것이 아들, 딸에게 미안하지 않은 아빠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한 것이죠. 친일이 애국이라는 세상에서 자기가 민족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자녀들도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세상 가치로 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실 거예요. 내가 복음을 외면하면 복음이 나를 외면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면 구원과 생명과 영광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 위에 섰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따라 걸어야 할 바로 그 길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김판수라는 사람은 조선어학회에서 일을 했지만 까막눈이에요. 글씨를 몰라요. 한글을 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가 조선어학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잔심부름밖에 없었어요. 커다란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니고 내 십자가, 작은 십자가,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그냥 잔심부름 같은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늘 가치를 추구하며 죽기도 그리고 살기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저희의 삶이 주님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었고 온천하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앞세워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을 가로막고 주님더러 저희의 뜻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대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기도 죽기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